마로니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리고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면서 찬양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문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대로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우리 이번 찬양은 다 함께 뭔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용감한 마음으로 어쨌든 함께 뭔가 선포하는 듯이 함께 찬양을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주실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저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저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저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린 물러서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닿는 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주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삶.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늘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우리 그 주님을 함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함께 찾으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까? 아, 대답도 안 해줘. 나 속상한다. 잘 지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받기라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몇 주 만에 본 청년도 있고 또 매주 반가운 청년도 있고 새로운 청년도 있는데 늘 모두 하나님 이름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우리 서로 앞뒤 축복할까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 이번에 서로 양옆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주입이 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뒤에 방송팀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찬양팀을 향해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 인사를 하든 말로 하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찬양팀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잡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잡신이 뭐예요? 잡신이 뭐예요? 잡신.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잡다한 귀신 보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잡신이라 그럽니다. 작은 귀신들, 뭐 그냥 온 사방에 있는 귀신들, 그다음에 잡기들, 이런 걸 다 합쳐서 한 뭉퉁거려서 잡신이라고 하는데, 자, 얼마 전에 영화관에 영화를 하나 휩쓴 한국 영화가 있죠. 파묘 봤습니까? 봤어요? 반성하세요. 파묘 봤죠, 다들? 안 봤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취향 차이니까. 저는 그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안 봤는데, 제가 오컬트 영화나 드라마를 저는 잘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봤을 때 영적으로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느껴지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청년들의 취향 차이니까 존중합니다. 봐도 뭐라 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지극히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왜 그 오컬트로 분류되는 신비하고 주술적이며 차원이 다른 존재를 왜 보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고 따르려고 할까요? 우리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중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성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전혀 이성적이지 않는 그러한 문화를 믿고 신뢰합니다. 또 궁금해하고요,
또 따르려고 합니다. 저 밖에서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별 반응이 없거나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속으로는 뭔가 알 수 없는 시선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티를 일부러 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티를 좀 내도 사람들이 그 시선이 바라보는 게 좀 이상해.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도 밖에서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쟤는 비성적이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오늘날 맞지 않는 사람이네 라는 촌스러운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왜? 퀘스천 마크를 보내고 이상한 눈빛을 보내면서 정작 이 전혀 이성적이지 못하는 이 오컬트적인 신비적이고 알 수 없는 주술적인 것을 왜 좋아하고 따를까요? 왜 그들은 그걸 찾을까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신년 되면 자기는 종교 없지만 뭐 보러 갑니까? 다들 점 보러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년 운세 뽑으러 가지 않습니까? 무당한테 가지 않아도 가까운 데 신촌만 가도 타로 보는 데가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많더라고. 나 본인 인생을 잘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 왜 남의 인생을 점을 봐주면서 돈을 받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거는 쿨하게 생각합니까? 교회 다닌 것은 전혀 이상하고 막 구시대적이고 촌스러운 거고 왜 그런 거는 타로점 보러 가거나 내가 문화에 따라서 점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신사에 가서 그날 내가 원하는 운세를 적어서 거는 것이 왜 그거는 멋있는 거고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의 그 속에 내면 속에 좀 이상한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나는 사탄 숭배자라고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야, 쟤 뭐야? 왜? 이럴 수 있지만 밖에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오히려 쿨하다고 느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문화가 불교 문화고 유교 문화니까 그런다 치는데 기독교 국가에 있던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 사탄 숭배자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쿨한 존재로 보여진다고까지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쫓아가고 추구하는 모습이 오늘날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 한번 찾아봅시다. 연말 연초에 사람들 점 보러 갑니다. 운세 뽑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뭔가 일을 새로 시작했을 때, 차를 새로 샀을 때, 개업했을 때 뭐 합니까? 뭐 해요? 고사지내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차를 새로 뽑아놓고 왜 차에다가 술을 뿌려 냄새나게 막걸리를 왜 뿌려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돼지 머리에다가 왜 절을 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뭐 하려고 해요? 고기 먹으려고 한 겁니까? 아니죠. 뭐 하려고 해요? 악기를 쫓아내고 내 아군을 다 쫓아내서 다 끊어내서 내가 앞으로 하는 일이 잘 형통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가 안 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술적인 의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종교가 없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문화가 돼서 오랫동안 전통이란 이름으로 포장돼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행위는요, 악기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애군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명확한 행위예요. 어찌됐건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통이란 이름으로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점 보러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0% 이상 점 보러 간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내니까 무당 찾아가서 구술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좀 전에 말한 우리 파묘라는 영화 감독 기독교인입니다. 배우들 거의 다 기독교인입니다. 승려 역할 맡은 사람도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자신들은 자랑스럽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그냥 하나의 문화일 뿐이고 난 배우니까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직접 배웠고 그런 것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와 저게 직업정신이야, 멋있어, 배우로서 역할을 정말 잘한 것 같아라고 포장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 드나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문화, 이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귀신들, 신비주의, 전통이란 이름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도 구글 폼으로 들어온 요청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셀 모임 할 때 구글 폼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추가해 주세요. 알았죠? 요즘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어. 어찌됐건 자, 오늘 제목은 잡신입니다. 우리 상상하는 그거 맞죠? 온갖 잡다한 귀신들 다 모아서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전통적으로 우리 전통 문화 속에 한번 찾아봅시다. 이 오컬트 문화, 우리나라에 있는 거 터잡고 있는 귀신들, 수호신, 온갖 물건들에 붙어있는 잡신들, 아니면 원한을 품고 있는 잡기들, 온갖 잡기 귀신들 다 통틀어서 잡신이라고 합니다. 자, 시골에 가면 지금 오늘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요즘은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많았는데 마을의 큰 나무에 보면 무슨 나무가 있어요? 알아요? 우리 청년들 이제 젊어서 이제 없어. 서당나무라고 있지 않아요? 시골에 가면 이 경기도 밖을 나가지 않으니 진짜 알 수가 있나? 지금도 오늘날 그치니까 깡촌에 가면 있어요. 거기 가면 큰 나무에 그 무지개 끈 묶어가지고 거기서 굿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나무가 서당나무랍니다. 그 나무를 함부로 베면 저주 걸린다, 귀신 들린다고 해서 잘 하지도 않고 아니면 구슬에서 달래서 자르고 도로 포장을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어찌됐건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이런 우리가 찾아가면 사람들이 찾아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신이 노했다, 귀신이 들었다, 터주가 노했다, 온갖 신들이 다 나와서 사람을 괴롭게 한다라면서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술하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또 정성을 부족하다고 막 여러 가지 요구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 들린 귀신보다 더 높고 더 큰 귀신 들린 무당이 달래줘야만 조용해지고 사람이 잠잠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말 들으면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비웃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요 비웃기 어려울 거예요.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무당 앞에 가서 무당이 굿하니까 잠잠해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분명합니다. 저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 귀신들 존재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배운 적 있습니까? 배운 적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별로. 교회에서 이러한 거 문제에 대해서 뭐라 생각하냐면 터부시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것 자체가 문제고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요.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는 안 그러는데 한국 교회만 그럽니다. 왜 그럴까? 상종하지 않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지 않는 무당들이 모여있는 무당촌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당들이 영적 싸움에 져서 쫓겨나게 딴 데로 떠나게 할 정도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귀신에 대해서 귀자도 꺼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 이단이 유명한 이단이 자꾸 뭐든지 다 귀신 그래가지고 그 좋은 단어를 얘기를 하면은 좋은 걸로 쓰면 되는데 이단이 썼다는 이유로 안 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죠. 자,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보진 못했을 건데 오늘날 청년들 중에 많이 없지만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으면 다행입니다.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데리고 갑니까? 정신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낫습니까? 평생 해보세요. 안 나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자기는 산기도 하러 갔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된 사람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기는 집사하고 권사인데 산기도 하러 갔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전혀 심각하게 인정하지 않거나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터부시하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왜 일어날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할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귀신들, 알 수 없는 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인 누가 있다고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자, 이 사울왕 다 알죠? 사울왕 다 알죠? 사울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 부어서 직접 세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몇 번.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뭐라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버리니까 바로 무엇이 찾아왔냐면 악령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평상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귀신들, 악령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왔어요? 무엇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난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없는 순간 찾아오는 것은 악령밖에 없습니다. 이걸 마음에 두고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래도 누가 있었냐면 옆에 자기를 잘 만나주지 않지만 예전같이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버지같이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으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님 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알려주세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싶습니다라고 물을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시점은 언제냐면 하필이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블레셋이 다윗과 함께 자기 나라에 쳐들어왔던 그 순간에, 이런 순간에 사울왕이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커진 상태에서 이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니까 사울왕이 너무 슬퍼서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던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서 뭘 했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무당들, 신접한 사람들, 박수들 다 쫓아냈습니다. 그 땅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무당이 있었고 지금도 무당이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악령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니까 더 이상 이제 사울왕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죠. 자기 눈앞에 지금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답답합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군사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데 앞에는 철기 문화가 강력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꿈으로도 우림은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착용하는 건데 그걸 써도 선지자들 통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순간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내가 부르짖고 난리 생쇼를 해도 안 보셔요. 응답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신앙을 잘 잡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자, 우리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배 안 드렸습니까?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중에 심지어 초대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철저하게 만나주지 않았고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한번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떤 방법을 써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마음을 항상 두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이 너무 답답해요. 불안합니다. 기도는 응답도 안 되고 도저히 답답하니까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 점을 보러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던 점을 보러 갑니다. 심지어 자기가 다 쫓아냈잖아. 근데 겨우 찾아가지고 심접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까? 우리 청년 생각해봐요. 이미지를. 하나님하고 무당하고 이미지가 서로 같나요? 돼요? 같은 부류라고 봅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뜻을 궁금한데 왜 무당을 찾아가냐?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사울왕은 신앙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전혀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점 보러 간다? 지금 사울왕과 똑같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외면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울왕 같이 미련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혹여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치거나 구슬한다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장난으로 오늘의 운세를 본다거나 타로점을 본다거나 그런 거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불신앙의 끝판왕입니다. 그거는 절대. 혹시 지금 웃는 청년들 찔린 거 있어요? 우리 청년들 없겠죠? 꼭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접한 무당을 찾아간 사울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당한테 뭐라고 요구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으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진짜로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고 대적했기 때문에 너는 블레셋에게 망하고 이 나라는 다윗에게 줄 거야라는 뜻을 사무엘 영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이 진짜 나타나서 말한 것 같잖아요. 무당이 불러내가지고 진짜 사무엘 선지자 영혼이 나와서 대답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죽으면 영혼은 이 땅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말하는 조상신 이런 거 얘기하면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죽으면 절대 이 땅에 영혼이 못 돌아와요.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어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떤 지금 판결을 받을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못 돌아온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못 돌아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장난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같이. 그 혹시 영화 드라마 봤으니까 많이 아는데 무당이 굿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눈이 돌아가면서 막 갑자기 영혼이 나온 것처럼 얘기하잖아. 난 너의 할아버지다. 난 너의 조상 누구다. 얘기한 거 본 적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그렇죠? 딱 그거라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딱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믿게끔 장난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온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마귀가 그런 힘이 있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신앙 없는 사울왕한테, 심지어 또 얼마나 신앙이 없었으면 결국 무당을 찾아온 이 사울왕한테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나의 뜻은 이거다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이걸 계획할 수도 없고요,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건데 마귀한테 뭐로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끝난 건데 왜 마귀를 찾아갑니까? 마귀는 그걸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 같은 거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처음 도입할 때 제가 질문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왜 귀신 들렸어요?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귀신 얘기하면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꺼려합니다. 터부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못 쫓아내거든요. 잘 모르거든.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안 배워요. 전 한 번도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시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 선지자가 내려와서 함께 있다가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귀신 들린 걸 쫓아내달라고 기도하러 왔는데 못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이랑 함께 있어도 이걸 해줘야 되냐? 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자, 아들의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귀신 보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음에 넘겨주세요.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나오래. 그 다음에 뭐라 써 있습니까? 다시 뭐 하라고? 들어가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해서 내보냈는데 다시 뭐 하지 마라? 들어오지 마. 무슨 뜻입니까?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귀신 쫓아내서 한번 쫓아내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말라라고.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꼭 귀신 들리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순간 마음이 해이해지고 놓치는 순간,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범죄합니다. 그때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지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라.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귀신 들린 건 성경적이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직설적이지만 그런 말 하는 교회 있으면 가지 마십시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성경이 없는 말을 왜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귀신 들린 건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냐?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거 외에요? 기도 외에. 기도밖에는 쫓아낼 수 없는. 무당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부적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기도해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직접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당들은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심접하거나 구술해서 나아지는 건 뭐예요? 목격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 근데 역시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하루는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귀신 들린 맹인이고 말도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리새인이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친다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귀신 쫓아낸 거 보고 뭐라 해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상들의 우두머리격이거든, 바알세불. 그러니까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오늘날 더 큰 귀신, 높은 귀신 들린 무당이 낮은 귀신 들린 자를 달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 마태복음 12장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싸우는 거니까 마귀의 나라가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귀신은 귀신으로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명백하게 말합니다. 무당은 귀신 들린 사람 못 고쳐요. 자, 지금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에 28절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아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무당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구마 사역하는 은사 있는 목회자를 찾아가서 기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은사를 온전하게 갖고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터부시하니까 잘 드러내놓지 않고 하십니다. 어찌됐건 천주교, 성당, 신부들 중에 구마 사역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신부들 선출해서 거기에서 훈련해가지고 영적으로 훈련해서 구마 사역합니다. 일평생 구마 사역합니다. 귀신 쫓아냅니다. 집 찾아가서 집에 터잡고 있는 귀신 청소합니다. 미국에 있는 개신교 목사들 중에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구마 사역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안 해.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이단 때문에 섞여가지고 안 하고 터부시하고 점점 안 하게 되니까 입에도 꺼내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무당이 구술하거나 부적을 붙이면 좀 조용해지고 침착해집니까? 라고 했던 그 대답은 뭐냐면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요. 지금 구마 사역을 천주교가 거의 2000년 가까이 했잖아. 그럼 뭐라고 공통된 의견을 내냐면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달래는 거예요. 그냥 달래는 겁니다. 힘으로 윽박 지르면서 달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컬트 문화 중에 무당이나 승려가 집에 찾아가서 부적 붙이거나 달마도 그림 붙이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악기 쫓아낸다고 말하죠. 근데 그건 쫓아낸 게 아니에요. 쫓아낸 게 아니라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 이해되십니까? 더 크게 초청하는 거예요. 쫓아낸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명확하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귀신은 존재한다는 거고 그 귀신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기도를 통해서만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에 관련된 이야기 정말 많은 건데 더 하면은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지루해지니까 그냥 안 하는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하지만 오늘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문화통에 들어옵니다. 넷플릭스만 켜도 지금 여름 시즌 다가오니까 뭐가 들어요? 추천 목록에 온갖 그 오컬트 그 영화들 올라오죠. 드라마나 뭐 온갖 막 귀신, 마귀, 사탄 뭐 별거 다 올라옵니다. 뭐 동서양 가리지 않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나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하고 경계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그걸 믿고 따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사울, 이 무당 찾아갔던 사울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고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무당 찾아간 이 사울왕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쟁에 블레셋에 졌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는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니까 자기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버린 자의 결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이거 어중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멸망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 뭐냐면 이 미신을 쫓아가는 거, 점치는 거. 정말 끝판왕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끝판왕인데 내가 이렇게 되면 나는 이 사울과 같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장난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토속신앙이다 문화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왜 처음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탄압받았습니까? 왜 탄압받았어요? 제사 못하게 한다고 탄압받았죠. 그렇죠?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데 된대. 하도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천주교는 그래 한국 교회만 특별하게 예외로 제사 지내도 돼 라고 허락해 줬지만 개신교는 끝까지 안 된다고 했죠. 천주교는 좀 관점이 다르긴 한데 어찌됐건 우리 청년들 절대 이러한 문화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애초에 생각도 하지 마세요. 멀어지길 바랍니다. 그 믿는 사람들도 외국 나가면 꼭 특히 일본 가서 신사 가서 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기 원하는 거 희망 적어가지고 걸고 온 애들도 있더라고. 우리 청년들 없죠? 없죠? 일본 간 사람마다 인스타 확인해 볼까 내가. 그거 문화를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쫓아옵니다. 저 호주 갔는데 신혼여행 가니까 호주 가니까 케언즈라고 호주 북부니까 적도에 가까우니까 덥잖아요. 원주민들이 하는 토속 문화를 체험하는 게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나와서 뭘 춤을 추래요. 보니까 그게 그 뭐지? 자기들만의 그 온주민들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 춤추면서 그거였던 거야. 그리고 기념품 하나씩 주는데 돌에다가 그림을 예쁘게 그려갖고 주는데 그 문양이 뭐였냐면 자기들 그 귀신들 문양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면 들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올 수 있잖아. 기념품이고.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라는 거야. 분위기에 휩쓸려서 들어옵니다. 남들 다 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장난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요즘 바나 에스프레소에서 그거 나오나? 오늘의 운세 나오나? 요즘도 나와? 요즘은 오늘의 명언으로 바뀐 것 같던데? 아니야? 오늘은 운세 나와? 그래요? 바나를 안 가야겠는데? 이런 말들은 고소 들어올라나?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야. 장난이라도 보지 마세요. 별자리 장난으로도 보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점치는 자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점치는 자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죽이면 끝납니다. 우리 영혼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꼭 신앙 가운데 이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게 바랍니다. 왜 더러운 걸 왜 스스로 더럽히려고 합니까? 멀어지십시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꼭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반드시 이러한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나도 모르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우리 미혹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이것들을 구별하면서 멀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 반드시 이것들을 제하고 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장난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멀리 다 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취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기도하며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늘 기도보다 강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특히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계획들이 있는 수많은 것들,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고 전통문화 이름으로 들어오고 서로 삶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구별하여서 버릴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도와주사 이 모든 것들을 버리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감으로써 악한 영들의 전으로 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온전한 정신 차린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천군 천사로 지켜주사 이 모든 것들을 멀어지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떤 미혹과 유혹이 들어 넘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신앙 가운데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의 모든 삶에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 명 한 명 세워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지며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셀별 요리대에 정해주셔서 그 메뉴 재료가 얼마나 뭐가 들어갈지를 상욱이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 후에 임원진 모임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없습니까? 끝이야? 다음 주에 우리 그 찬양인도 그거 말한 거지. 그 지혜야 뭐지? 찬양인도 그거? 다음 주지? 와서 광고해 줘. 빨리. 본인 소개해 줘야지. 인도 아니야? 인도 아니야? 아, 그래? 아, 진호구나. 진호야, 설명해 줘라. 다음 주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 다음 주에 어린이날이어서 저희 청년부에서 가장 어린 저희 친구들이 이제 예배를 조금 인도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모르는 얼굴들이 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다 아는 얼굴들인데요. 좀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좀 할 것 같으니까요. 네, 찬양 네, 좀 똑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잘 정해 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림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이달의 찬송가 159장 4절 다 같이 찬송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다시 사셨도다